오늘 읽게 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죄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죄짓고 다투고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적 그리스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인지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 세력에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내부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신앙적인 노선을 명확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기던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 이단적인 사상처럼 명확하게 잘못된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 가치와 기준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영분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신비한 지식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알의 문제는 반드시 그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현재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속에서 소통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영적인 분별이 어느 특정 부류의 신비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삶이요 인간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또한 형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나와 키워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먼저 시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는 그것을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달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의 붙잡힘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만 주님을 위해서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모두 똑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표지인데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천국만 가면 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은 결코 주님의 명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자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기쁨을 부어주시며 이해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이 날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말씀을 따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어 병마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더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